교회 자칭 담임 목사,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라고 하는 담임 목사를 하시면서 오늘 또 전국에 신음하는 환경 현장으로 달려가 생명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계십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셔요. 그래서 찍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스마트폰에 돋보기를 대고 찍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제가 학교 앞 문구사로 가서 제일로 큰 돋보기 주세요 해가지고 아무리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 그 비법도 조금 전수받고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을 다윗이라고 하는데 거대 회사나 기업들을 상대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싸우셨고 1인 군대, 불독, 국보 등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려집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한 사람, 한 개인의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 최병성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병성입니다. 앞에 훌륭한 두 분 강사님께서 이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죠. 거기에 거의 비슷한 내용도 될 수 있을 텐데 조금씩 자연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후재난 시대 과연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구 돌봄의 목회적 의미는 뭘까라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 우리 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해요. 산을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셨어요. 숲이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생명들이, 예쁜 생명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예뻐요. 근데 그 예쁜 걸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뭘까요? 한 번도 못 봤냐? 아니요, 봤어요. 뭔데?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새벽 이슬. 지금 이게 빔이 좀 약해서 그런데요. 자, 요거를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이 워낙 투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꽃이 주변에 세상이 다 들어와요. 풀잎 하나 맺혀 있는 이슬의 모습입니다. 풀잎에 맺혀 꽃이 다 들어오죠. 이거는 무슨 꽃일까요? 네, 나팔꽃이요. 누가 나팔꽃 하셨나요? 나오세요. 선물 있습니다. 최목사님, 제 가방 좀 열어주실래요? 가방에 선물인데 가방만 열어. 예, 제가 책은 오늘 못 가져오고, 예, 선물입니다. 그 뭐냐면요, 도레미 샴푸란 건데 탈모 샴푸예요. 머리 쓰기 좋아진다. 예, 자, 얘는 하찮은 이슬. 자, 하찮은 거미줄에 맺혀 있지만 얼마나 예쁜지 하나하나 보석 같죠. 풀잎 하나 맺혀 있는 이슬의 모습이에요. 자, 새뜨기 풀에 애벌레가 지나가다가 머리 한 방울 이슬 묻었어요. 새뜨기 풀이 이슬을 워낙 많이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을 묻었는데 잘 보실까요? 애벌레 머리에 묻은 이슬에도 뭐가 있어요? 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은 볼록 렌즈 역할을 해요. 상이 어떻게 맺힐까요? 상하 좌우가 뒤바뀌어요. 그래서 하늘이 밑에 내려와 있고 나무가 거꾸로 서 있고 꽃이 밑에 있는 꽃이 위에 올라가 있죠. 다음 것도 보실까요? 다음 이슬도 새뜨기 풀에 이슬 참 많이 맺죠. 꽃이 있고 밑에 들어와 있고 밑에 하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파리의 입에 보세요. 뭐가 달려 있어요? 이슬. 어떻게 파리 위에 이슬이 달려 있을까요? 참이슬. 여기 참이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별로 안 계시겠죠? 자, 파리도 참이슬을 좋아해요. 근데 사람이 만든 참이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참이슬로 배를 채웠어요. 워낙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제가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삼켰던 이슬을 풍선껌 불듯이 부른 거예요. 제가 사진 누를 때는 없었어요. 근데 누르는 순간 풍선을 분 거죠. 자, 다음 장면. 다음 장면도 제가 평생 찍기 어려운 사진이에요. 어떤 장면인데? 자, 이슬 한 방울 속에 하늘이 꺾고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산을 덮고 있는 구름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슬은 상이 상하좌우가 뒤바뀐다. 근데 여기는 왜 똑바로 있을까요? 밑에 보세요.
태양이 여기 있고 산이 여기 있네요. 어떤 모습이에요? 강물에 비치는 허상이에요. 자, 태양은 저 위에 있죠. 강물에 비쳐 있죠.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날 이렇게 강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뒤집혀 가지고 어떤 거예요. 요거는 진짜 상, 강물에 비치는 허상. 저는 이 이슬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됐죠. 이슬 한 방울이 온 우주를 품은 것처럼 오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음하는 이 지구를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5년도 인사동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 왔어요. 다들 질문이 뭐였냐면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카메라가 뭐였어요. 여러분이 보신 방금의 이슬 사진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새벽 이슬 사진전이었어요. 이슬 사진전만으로는 세계 최초의 새벽 이슬 사진전이었어요. 2005년도에 인사동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요. 다들 카메라가 질문이었지만 제 대답은 이었어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제 카메라 좋지 않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돋보기 됐어요. 근데 돋보기가 무조건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배율이 높아야 돼요. 근데 배율이 뭐가 높으냐면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다니다 보면 휴게소에 직물 루페라는 걸 팔아요. 천을 보는 그게 5배, 10배 되거든요. 그걸 조그만 똑딱이에 대고 찍은 거예요. 큰 카메라는 워낙 선명해서 이슬을 다 담지 못해요. 삐니까. 근데 돋보기라는 똑딱이의 돋보기라는 그 단점이 이슬과 동그란 이슬과 이슬 속에 있는 세상을 비춘 거죠. 자, 얘는 어디에 맺혀 있는 이슬일까요? 야, 민들레 씨 누가 그랬어요? 나오세요. 자, 예, 맞습니다. 자, 민들레 씨앗에 맺혀 있는 이슬인데요. 네, 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얘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었어요. 자, 똑같은 사물입니다. 똑같은 사물인데 만약에 얘를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은 사물이에요. 그런데 관점을 바꾸니까 눈높이를 바꾸니까 보이는 세상이 달라져요. 바로 오늘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무조건 열심히 믿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자, 스티브 잡스를 향해서 우리는 혁신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이전과 스마트폰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어요. 스마트폰을 만들기 이전과 이후에는 너무나 세상이 달라서 스티브 잡스를 향해 혁신가라고 합니다. 자,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멋지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따가 샴푸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받으셨으니까 받으셔도 하셔도 돼요. 스마트폰 다 조정한다. 예, 또 아날로그 세상과 디지털 세상 그걸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뒤에 있는 옛날 그 시계들 고장 난 게 아니에요. 전화기, 카메라, 알람, 비디오 카메라, MP3.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 있어요.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써요. 고장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고장이 안 났는데 멀쩡한데 안 써. 왜? 모든 게 다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이 가진 놀라운 변화. 스마트폰에 없는 게 없잖아요. 모든 세상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은 혁신가다라고 소리를 하는데 이 애플의 모토는 간단해요. 다르게 생각하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혁신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보다 2000년 전에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행동하라 말씀하신 혁신가가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예수가 오기 전과 예수가 온 이후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은 아니야, 틀렸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해석하고 다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너희가 지금까지 행동해왔던 것,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아니야. 이제 바뀌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요? 열심을 말하지 않아요. 다름이에요. 다른 하나님을 보여줬기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다른 하나님을 보여줬던 그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이 고통당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저를 충격에 빠뜨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어느 날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뭘까요? 누구예요? 예, 이때 끝나지 말고 저 만나고 가세요. 꿈, 청년 예수의 꿈. 예, 이게 지금 버스 떠났어요. 자, 꿈이요, 꿈. 자, 꿈.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은 꿈은 간단했어요.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부, 더 많은 명예,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꿈은 간단했어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를, 이 땅의 아픔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해결하신다는 바로 예수의 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가슴에 어떤 꿈이 있을까요? 자, 과연 우리 가슴에 바로 이 예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더 많은 복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예수의 꿈을,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어요. 성경엔 아무리 읽어봐도,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예배하라고 한 적이 없었어. 근데 나를 따라라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나를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꿈, 예수의 생각,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자, 아름답던 이 지구가 누가 파먹음처럼 이렇게 신음하고 있어요. 수많은 환경 오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에서 순천, 여러분 순천 공기 좋아요? 예, 여기서 조금만 여수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돼가죠. 우리가 이미 체험을 하고 있어요. 날로 사라져가는 열대림들, 점점점 숲이 사라져가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마치 누가 지구에 불을 떼는 것처럼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심각해지고 있죠. 폭우와 폭염과 폭설과 가뭄 등의 이 재난의 강도가 이제 우리도 체험할 만큼 강해지고 있죠.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바이의 홍수가, 여러분 며칠 전에 중국의 홍수 난 거 보셨죠? 뉴스 보셨죠? 이만한 주먹만한 우두박이 떨어지고, 자, 미국의 영상 54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54도의 온도가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 30몇 도만 돼도 견디기 있는데, 그런데 바로 몇 달 뒤에는 뭐예요? 영하 50도의 혹한이 몰려와요. 여러분, 영상 50도와 영하 50도 사이를 오가는 이 지구,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추우면 전기난로 떼고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너무 추우면 전기마저 끊겨요. 살아가기가 힘들죠. 자, 이렇게 뜨거운 여름엔 산불이 봄에만 나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면 그 여름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죠. 전국이 불타잖아요. 미국이, 하와이가, 호주가, 캐나다가, 터키가, 이태리가, 프랑스가, 전국 전 세계가 이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여름마다 산불이 전 세계에 번져가고 있어요. 근데 단 우리나라 산불은 기후 위기가 달라요. 그건 산림청이 산불을 나게끔 만들어내는 건데요. 나중에 그건 얘기하고. 자,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원인이 있는데요. 자, 또 다른 곳에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죠.
뜨거워지는 지구에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지키만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요? 이 그림 한 장에 모든 아픔이 다 들어있어요. 빙하는 녹고 모든 생명들의 터전은 사라져가고 바다에는 쓰레기로 온갖 쓰레기로 넘쳐가는 세상. 언제까지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더 놀라운 건 자,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으니까 물이 어디로 가요? 다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죠. 인도 자카르타입니다. 여기 옛날 도시였어요. 바닷속에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멀쩡한 도시였어요. 물이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니까 잠기게 된 거죠. 그래서 물속에 잠기고 있는 도시입니다. 보시면 바다를 막았어요. 그래서 바다 경계선에 이렇게 방선을 막았지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 수도를 어디로 옮길까요? 수도 자체로 옮겨요. 수도를.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을 옮긴다는 거예요. 보르네오 섬으로. 근데 보르네오는 워낙 환경이 좋은 곳이에요. 오랑우탄이 살아가는 곳이죠. 수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지금 열대림이 또 파괴되고 있어요. 거기에 오랑우탄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인도네시아만의 문제일까요? 지금처럼 계속 뜨거워지며 해수면이 상승된다면 전 세계의 안전한 도시들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산, 부산, 인천, 바닷가에 가까운 도시들, 저지대 도시들은 다 잠길 수밖에 없어요. 자, 폭우와 폭염과 가뭄과 산불로 신음하는 우리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나마 기후 재난의 전선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가 않고 있지만 언젠가 자, 중국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실이 될 거라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 자살이냐 우리 손에 달려있다. 자, 지금의 기후 상황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공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망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회복할 것이냐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재난의 위기 앞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세기는 뭐라고 시작했어요?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더라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그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 좋다 감탄하시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9장 9절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라. 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대상은 셋이에요. 뭘까요? 너와 너희 후손과 모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이 땅은 오늘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 모든 생명, 하나님 만든 생명도 같이 있다는 거죠. 자, 나 미래 세대 그다음에 모든 생명. 여기에 놀라운 환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지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나만이 아니라는 거 있죠. 자, 두 번째 너희 후손이에요. 아름다운 지구 우리 후손들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살아본 이 아름다운 지구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50년 뒤, 100년 뒤, 500년 뒤, 1000년 뒤.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당장 공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50년 뒤, 100년 뒤에 과연 1000년 뒤에 자,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이에요. 앞으로 인류가 얼마나 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당장 공멸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이래 아름다움이 잘 보존되어 온 이 지구가 산업화된 지 수만 년 수천 년 잘 보존되어 온 지구가 산업화된 지 겨우 100여 년 만에 이 위기를 겪고 있다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소비 우리가 누리는 풍요함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소비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우리가 소비한 모든 것들이 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지금의 지구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뭘까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 지구가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지구가 후손들에게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살아, 더 많은 복을 받아, 더 많은 성공해가 아니라 이젠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0년 뒤, 1000년 뒤 후손들도 이 아름다운 지구를 누리려면 지속 가능한 삶을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준 가장 위대한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모든 생명입니다. 이 지구는 인간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모든 생명들이 같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심각한 환경 파괴는 일어나지 않겠죠. 인간이 주인이라는 생각 속에 너무나 심각한 파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던 아름다운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죠. 첫 번째가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환경을 생각해야죠.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걸로 끝나면 더 이상 변화는 오지 않죠. 뭐 해야 될까요? 이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이론이 필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늦었기에 이제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젠 교회가 정말 우리의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지키는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선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 개인부터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아까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고기 덜 먹어야 되죠. 대중교통 타고 비닐, 플라스틱 덜 소비하고 난방도 좀 약간 춥게 하고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좀 덜 해서 지구가 덜 아프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내가 생활을 조금 바꾸면 지구가 회복될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지구는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바뀌었다고 지구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내가 바뀌어야 돼. 나는 바뀌어야 되지만 문제는 뭐예요?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가라는 단체의 힘이,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개인의 17만 원은 공면을 치닫고 있는 이 지구의 심각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사회 구조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50억 들여 만든 방주가 갈 데 없어서 70억 들여서 한국으로 온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면 우리 신앙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요? 참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여기에 자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원들도 알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많은 생명들이, 수많은 생명들을 쌍쌍이 이 방주에 실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그 당시의 기술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노아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그보다 한참 전 오래 고래적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기술로 저 큰 방주를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을까라는 거예요. 전기톱 있었어요? 요즘은 살림층이 벌목을 많이, 전기 살림 벌목하죠. 자, 체인톱이 있으니까 벌목을 해. 포크레인 있으니까 다 긁어내려. 아까 교수님 그 기계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바로 기계 때문에 살림이 파괴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체인톱도 없었어요. 전기 대패도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멀쩡한 하늘에,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 하늘에 하나님의 명령만을 의지하여 그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너 뭐 만들고 있냐? 물어보잖아요. 방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미친놈. 딱 한마디가 있어요. 미친놈. 근데 제가 봐도 미쳤죠. 멀쩡한 하늘에 그걸 만들고 있는. 그런데 그 미친다고 하는 조롱과 멸시를 견디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수많은 생명을 구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인 이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 지구를 돌보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냥 노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로 끝나는 건 쉽지만 우리가 노아처럼 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강원도 영월 서강의 한반도 지형을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예, 그거 누가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 99년 12월 20날 제가 처음 발견해서 공개한 거예요. 강원도 영월에 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숨어 들어간 곳이 강원도 영월이었죠. 저는 한국 교회를 바꾸기 위한 영성을 꿈꿨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수년 동안 강가에 숨어 살 때 하나님은 저를 이미 환경운동가의 길로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영월군수가 쓰레기 매립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영월군수하고 2년 동안 싸웠어요. 영월군수의 꿈에 내가 나오고 내 꿈에 영월군수가 나타나고 서로 맞짱 떠 싸웠죠. 그리고 2년 만에 제가 이겼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발견했어요. 이 제가 지키는 강이 국가명승 제75호가 됐고 세계 람사르 습지에 등록이 됐어요. 환경부 보호 습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저를 오라고 하는 데가 참 많아요. 인기가 참 많아요. 어딜까요? 법원, 검찰청, 경찰서. 저는 월급을 주는 데도 없어.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한 지 99년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20몇 년째예요. 저 오라는 데가 하는 일마다 법원에서 오라고 하고 경찰서 오라고 하고, 그죠? 정말 힘들어요.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게 일만 시키지 않았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제게 승리를 주셔요. 정부와 재벌들과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조직도 없는 한 개인에 불과한 제가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처럼 제 손을 들어서 세상을 바꿔가고 계시다는 거죠. 재작년에 EBS 초대석에 나갔어요. 정관영 사회자가 그 1시간짜리 대담 프로를 아시죠? 초대석에 마지막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은 교회가 없으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작가가 써준 대본에는 목사, 교회 없는 목사라서 써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교회 있어요. 그랬더니 정관영 씨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정말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대한민국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관영 씨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아, 정말 큰 교회를 하시는군요. 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죠. 전국의 아픔 현장마다. 오늘도 제가 여기 행사를 끝나고 올라가면서 저 쌍계사를 지나서 산불 현장을 하나 돌아볼 거고요. 바로 다시 2시간을 또 달려서 합천에 가서 산불 현장을 돌아볼 텐데요. 그냥 전국이 제 손바닥에 있다. 하나님 이렇게 달려다니게 하고 있죠. 전국을 발에 땀나게. 저는 대한민국의 담임 목사로 전국을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후 재난과 환경위기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될까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던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여 년 동안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신음하는 환경 현장에 가면 교회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신음하는 현장들은 전국에 널려 있는데 교회는 없을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딴딴딴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그다음에 수많은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해요. 그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이 신약의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명령이 있어요. 뭘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 돌보게 하시다. 경작하고 가꾸게 하시다 했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돌보던 것을. 그리스도인이란 이 지구를 돌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지구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갑자기 떠오른 말이 이거였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자, 무엇이 중요한데? 자, 지구가 망하고 있어요. 10년 뒤에, 50년 뒤에, 자,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지 못하면 지구가 망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지구가 얼마 가지 못해요. 자, 지구가 멸망한 다음에, 인류가 멸망한 뒤에 복음 선도가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됐어요. 인류가 다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복음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가능하다는 이유예요. 근데 지구가 망하고 있어. 근데 우린 여전히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태신학이 부족해서 제 책에 있는 생태신학 책들을 꺼집어봤어요. 창조신앙, 생태영, 생태학, 기독교 생태학, 환경문제, 성경적 원리 책이 엄청 많아요. 우리에게 신학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신학은 이미 넘쳐나요. 문제는 우리의 행동이 없다는 거죠. 몇 해 전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모여 8.15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거기에 6번째가 7번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온 힘으로 막아내며라고 성명서가 들어가 있었어요. 10개 중에 딱 하나인 거예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말로만? 그랬더니 그것을 쓰신 지금 장신대 총장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페이스북에 내 페이스북에 안 들어와. 그전에까지는 되게 친했는데 댓글도 하시고. 말로만은 쉬워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행동이에요. 행동. 교회가 공면을 치닫는 이 지구를 구기 위해 이젠 청년들을 우리가 복음 선교사를 양육하듯이 우리의 교회의 청년들을 환경 선교사로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총회에서도 와 있는데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넓게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환경 선교사를 양육하고 그들을 환경 현장에 그다음에 전 세계에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경 선교 헌금으로 그들을 후원하여 그 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듯이 우리가 환경 선교 헌금을 해서 그 일들이 지속 가능하게 해서 이 지구를 지켜가는 일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지난주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자 그저께 주일 교회 가서 회개하셨죠? 그렇죠? 그 전주도 회개하셨죠? 그 전전주도 회개하셨어요. 자 뭘 회개하셨을까요? 회개하신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뭘 회개하셨을까요? 성경 안 본 거, 기도 조금 덜한 거, 헌금 조금 덜한 거, 누구랑 싸운 거 그런 거 회개하셨죠? 그럼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반성이에요.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니까 매주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반성을 해도 삶이 바꿔지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땅의 가치를, 이 땅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로 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게 회개예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몰트만이 말합니다. 회개란 우리가 경험하는 생태적 위기는 기술과 과학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생명과의 관계와의 변화라는 폭넓은 의미의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말합니다. 몰트만은 성화란 거룩한 사람이란 교회당에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공면을 치닫고 있는 이 위기 속에 거룩한 사람이란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재발견하는 것으로서 폭력에 의해 생명이 마음대로 조작되고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거다. 인간의 무책임한 파괴로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키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 성인이라 이야기한다. 아멘.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월트만이 더 말합니다. 교회가 자신을 피조물의 대변인으로 한다면 교회가 약한 피조물의 고통을 공적 저항을 통해 함께 외쳐야 한다. 공적인 저항이 필요해요. 싸움이 필요해요. 말로만 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저께 제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살림 기술자가 제에다 이런 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산림성의 재교육 현장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벌목을 반대하는 최두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림청에 공적인 저희가 돼 있다면서 축하드립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환경부든 산림청이든 제가 원흉이 돼 있죠. 기업이든. 왜? 제가 목소리를 높여 싸우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사랑하는 성도면, 이젠 여러분 우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떤 지구, 하나님 만나 아름다운 지구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멸망으로 갈 것이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걸어서 광인을 만났어요. 군대 귀신 들린 걸어서 광인을 만났어요. 그때 군대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냥 지나가소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 맞아, 내가 착각했네. 나 상관없어, 나 그냥 갈게 그랬을까요? 아니죠. 나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군대 귀신아, 나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뭐 교회가 환경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니죠. 네, 맞아요. 아니요라는 사람도 대답하는 분 누구예요? 예, 이따 나오세요. 이따가 끝나고 그냥 가시 마시고. 예. 자, 길에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그를 상처를 돌보고 여관에 데려갔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도,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큰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굴까요? 예, 지구예요. 누구요? 예, 이따가 나오세요. 제 차에 있어. 차에 선물 있어요. 이따 가져와서 드릴게요. 예,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 많잖아요. 이태원의 희생자들, 세월호 희생자들, 우리 앞에 수많은 아픔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 가장 힘없는, 보호자가 없는 강도 만난 이웃이란 거죠. 예수님의 이 명령,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죠. 이제 우리가 지구를 돌보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이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 아무 힘이 없는데. 맞아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한 여인이 물지개에 지고 사막에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나무 심기에서 누구세요? 예, 이따가 나오세요. 자, 나무 심기에 물지개에 갑니다. 여기 나무가 보이시죠? 나무 심었어요. 자, 갔습니다. 나무 심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숲으로 바꿔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인유전이에요. 원래 이 여인이 사막에 나무 심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사막에 사는 아주 가난한 총각이 있었어요. 그 총각이, 아버지가 그 총각이 불쌍하다고 딸을 달구지에 태워서 그 사막으로 들어가 딸을 던져놓고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딸을 유배했어요. 사방에 보이는 것은 사막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도 지나가지 않아. 어쩌다 어떤 날 낙타상만 지나갈 뿐이었어요. 울고 울던 인위전에 머릿속에 갑자기 죽어버릴까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무를 심어볼까? 근데 사막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 심을 돈이 있어요? 방법이 없네?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뭘 했을까요? 방법을 찾았어요. 어떤 방법을? 도시로 걸어 나갔어요. 걷고 걸어 나가서 일을 해주고 받은 품삯으로, 얼마 안 되는 품삯으로 나무 몇 그루를 사들고 왔어요. 심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다시 또 나가서 또 일을 해주고 받은 품삯, 또 다시 나무를 가져 또 심어. 이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군데 살아있는 나무 한두 개가 보여요. 이 나무는 왜 살았을까 비교해봤더니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풀이 옆에 있었어요. 아하,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풀이 나무의 물을 뺏어 먹은 것이 아니라 밤새 사막의 이슬을 풀잎이 받아서 뿌리를 통해 나무에게 공급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고 사막을 들어오면 풀씨를 뜯어다가 나무 주변에 뿌렸어요. 그래서 사막을 숲으로 바꿔냈어요. 돈도 없었지만, 방법도 없었지만, 사막을 바꿔볼까 하는 그 생각 하나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바꿨다는 거죠. 인위전입니다. 사막을 다스리고 말겠어요. 남편이 바이안상 3년 5년 후면 저쪽 물에 가다가겠죠. 왜? 해봤잖아. 이제 어마어마한 여의도보다 더 넓은 면적을 숲으로 바꿔냈잖아요. 이러긴 자신감이 찼죠. 포기하지 않으니까, 절망하지 않으니까 사막이 숲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린 충분히 가능해요. 자, 우리가 지구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싸워야 될 싸움은 굉장히 커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골리앗이 이겼다고 나오나요? 누가 이겼다 그러죠? 다윗이 이겼다고 나와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의무도 책임도 없었어요. 그런데 분노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왜라고 하지 않고 칼과 창도 없었어요. 나가서 골리앗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한 사람 시작돼요. 자, 파워 오브 원 이 영화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세요. 벌써 20여 년, 꽤 오래, 제가 대학생 때 봤으니까. 보신 분이 별로 없네요. 인터넷에 다운받아 한번 보세요. 이 흑인 사회의 백인 소년이 이 흑인 사회를 바꿔가는 이야기인데요. 영화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 나가고 있는데, 왜 영화가 감독, 그 연출 뭐 쭉 자막이 나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런 자막 한 줄이 내 가슴을 때렸어요. 어떤 자막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혼자뿐이야. 사람이 없어. 그랬는데요. 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의 변화는 단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 했어요. 여러분, 나뿐이야? 아니요. 바로 성경의 기록은 어떤 기록일까요? 한 사람의 기록이에요. 조롱과 비난에도 힘들게 포기했던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포기했지만, 다 겁을 먹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분노할 줄 알았던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을 바꿔왔어요. 바로 성경은 한 사람의 기록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해요. 누구 안 웃으시네? 대출이 누구나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그분은 내 팔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마치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라고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운 지구 얼마나 아십니까? 나무 이름 몇 가지 아세요? 풀 이름, 물고기 이름, 새 이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뭔지 몰라. 자, 이 선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니 이 선물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알고 싶은 건 알게 돼요. 그럼 뭘까요? 먼저 알아야 돼. 알면 그들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어떤 고생이 돼도 그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저는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조직도 없어요. 20여 년 이 활동을 하면서 단체도 없이 그냥 활동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올 수 있었을까요? 미쳤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이 제게 주셨으니까. 근데 바로 사랑이었어요. 생명에 대한 사랑. 아름다움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에 가까웠고 산 밑에 살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 삶을 바꾸었죠. 자연을 아니까 그 신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태적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눈, 어떤 눈일까요? 볼까요? 드레베카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는지 생각해보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야.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자, 포도 드실 때 지금까지 포도 얼마나 많이 드셔봤어요? 드시면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떠올려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근데 예수님은 길을 가며 만나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좀가 동로, 무화과 나무, 겨자씨, 뱀, 비둘기, 하루새, 낙타, 씨앗, 수많은 그냥 보잘것없는 것을 멈춰 바라보시고 관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생태적 시선을, 생태적 관점을 여러분이 소유한다면 우리는 모두 노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생 사정에서 멈춰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림듯이 질문하고 상상했어요. 여기 세 가지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관찰, 질문, 상상이에요. 예수님의 생태적 안목을 갖는 것은 딱 뭐예요? 첫째, 관찰, 질문, 상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이렇게 방법을 바꿔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해나가요. 오늘 우리의 교육은 관찰하는 법이 없어요.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상상하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의 주어진 정답만을 외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관찰할 줄 안다면, 거기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며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상상력을 펼 줄 안다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바꾸는 멋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셜록 홈즈, 명탐정 셜록 홈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셜록 홈즈가 왔으니 네 설명을 듣다 보면 정말 그럴듯해. 나도 시력이 좋은데 왜 나는 모를까 하니까 셜록 홈즈가 뭐라고 말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보는 것하고 관찰은 달라요. 우리는 봐요. 근데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죠. 이제 멈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든 세상 크고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계단에 돌 시멘트 속에 있는 작은 꽃 하나하나 얼마나 정교하게 예쁘게 만들어지 보세요. 하나님은 대충 작다고 대충 만든 게 없어요. 작을수록 더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없으면 돋보기 갖고 보세요. 정말 잘 보여요. 자, see 무슨 뜻일까요? 보다 알다는 뜻이. 그런데 영영사전을 봤더니 여기 얼마나 놀라운 말이 들었어요. 바라보다 관찰하다 만나보다 찾다 경험하다 인정하다 발견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살다 살펴다 조사하다 상상하다 생각하다 마음쓰다 배려하다. 안다라는 거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깊은 알미 있다는 거예요. 보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었다고 안다고요? 아니요. 묵상하고 씻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는 것. 여러분 이제 말을 마칠게요. 10편 19편 1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들이 다 보는 것을 보는 사람, 남들이 다 듣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순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순천에서부터 이 생명의 바람이 거꾸로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를 읽으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H. 펠바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차돌 하나가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한번 천천히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루하루 이 매일의 삶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돌 하나를 주워 들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를 기대면서 하나님께 의지한 듯합니다. 나는 땅 위에 쉬면서 그것은 나를 스쳐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길 닿는 곳마다 나를 어루만지시는, 나를 기뻐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지켜가는 노아와 다윗 같은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